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로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갱계에 갱계를 더하며 갱계에 갱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걸리고 넘어지고 잡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부러지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제대로 알면 가다가 넘어질 리도 없고 그렇죠? 잡힐 리도 없고 뭐 넘어지지 않으면 부러질 리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가 길을 모르게 되면 가다가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데 길을 이렇게 환히 불을 비춰가지고 쫙 보여주면 밝으니까 쫙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길을 이렇게 불을 비춰서 쫙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이렇게 쫙 그냥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열어놓고 쫙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 그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뭐 경계를 이렇게 정해줬으면 그냥 경계가 딱 정해진 그 정도면 좋은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해버리니까 뭔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은 60년, 50년, 4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죠. 했는데 여러분 길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보면 길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거예요. 제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뭐 정확하게 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쭉 들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물질 문명 거의가 이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럼 이것과 신앙의 관계는 어떤 것이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신앙과 이 문화물질과 어떤 관계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믿는 자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세상 악한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한 것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면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사탄이나 이런 것이고 이런 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우고 싶어도 귀신이 어디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고 싶어도 있으면 진짜 마귀하고 한번 싸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귀가 있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지금 그래 써졌는데 사탄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죽기 아니면 내죽기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깨비라도 있어가지고 도깨비하고 밤새 씨름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뭐 핵대 끌려갖고 뭐 묶어놓고 아침에 가보니까 무슨 빗자루 몽대를 묶어놨다나 뭐 어쨌다나 막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사탄이 어디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라도 이렇게 싸워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거,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응? 무엇이 지금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거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연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사탄이고 뭐가 마귀고 뭐가 귀신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에 글을 써줬으니까 그냥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거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이죠. 그냥 우리가 진짜 뭔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원수나 마귀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만져지는 이 사람과 이렇게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운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뭔 싸움을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하늘에 속한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래, 이 문화를 그 악한 영들이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사람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돈도 어떤 문화 속에 속한 건데요. 이 마귀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돈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여 가지고 그 돈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러면 무슨 마귀가 눈에 보여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마귀는 돈 가진 사람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 돈답게 써지지 못하도록 그 마귀는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겁니다. 싸울 대상. 그래서 이번에 여객선 침몰을 여러분 보셨었지만, 그거는 반드시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내부적인 구조, 어떤 그 회사의 단체, 어떤 그런 조직적인 단체나 이런, 그들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마귀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여 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여 가지고, 그저 돈 벌어서 거기다 투자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데 편리를 주고 도움을 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기 위한 돈이어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자기 배불리는 데만 목적을 삼죠.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의 출처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결국은 저런 세모 무슨 이런 선박 회사를 차리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저런 회사를 차려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 전부 거짓 사기, 전부 부정이었어요. 선장도 가짜 선장 갖다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전부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딱 그 마음에 임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싸울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이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어디? 악한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하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싸움이에요.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어떤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과 내가 뭐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와 싸워요? 내 마음에 돈밖에 모르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뭐 교회도 가지 말고 막 어지만 돈만 벌자 이런 생각이 내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을 부서뜨리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여서 이 문화로 사람들을 뭐죠? 종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의 종이 되느냐.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권력이 없이 어떤 세상에 어떤 체계 질서가 없이 살겠어요. 그러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은 겁니다. 권력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질서가 있고 어떤 되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러면 권력자들을 복종하라, 그들의 요구를 너희들이 순종하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 틀린 건데 만다 순종하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권력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권력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를 해주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세상이 살기가 편해지도록 만드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아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지만 그걸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사로잡으니까,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다 어떤 나쁜 쪽으로 쓰기 때문에 권력이 나빠지는 것이죠. 권력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지배를 하느냐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뭐 하나? 가하나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술집,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그 술집은 나쁜 거는 이 세상에 만다. 그럼 술집은 전부 마귀들이 하는 겁니까?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어느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마귀 원수는 우리의 이 문화를,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지배를 하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종을 삼아서 인간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군림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무슨 문화라? 하나님의 문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화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왼쪽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뭐라는 거요?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곧 뭐라? 하나님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 문화로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길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길이 제시가 안 되고 어떻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 있는데 주일날만 귀하고 월요일날은 뭐죠?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나 월요일은 똑같은 거예요. 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제시를 받는 사람들이 주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만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안식일, 이 토요일 요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법을 하나님이 딱 이 계명을 내셔서 그러면 그 계명의 의미나 정신은 헤아릴 필요 없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예물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이웃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주님이 갖고 온 문화는 뭐냐? 네가 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네가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른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해를 치든 말든 이웃의 것을 뺏어 먹든 말든 부정을 하든 말든 내가 교회만 나오고 11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길을 제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못 받고 있으니까 자꾸만 걸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날은 가면서 시간은 가면서 외골수가 외통수가 돼가고 고집쟁이가 돼가고 그래서 자꾸만 어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에만 맞으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내 사는 삶의 범위가 좁아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길을 제시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 안 나왔으니까 다 틀린 사람들이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시간이 있을 때 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뭐 하라?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런 날이 항상 너에게 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병들었거나 죽어버리는데 내가 여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 없다가 생겨버리거나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네가 충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 너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고 거기는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교회만 와라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골수 외통일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학교 지어놔놓고 학교에 선생들이 줄 서가고 쫙 가서 이제 대지가를 놔놓고 고사 지내러 가는데 구두를 신고 가지고 대대가를 발로 차버렸다 이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생활 때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죠. 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막 그냥 저 빨갱이들이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그래 밟고 지나가야 너 신앙이다 이거야. 그래 안 밟고 지나가면 뭐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불을 갖다 놓고 막 못을 갖다 막 박아놓는데 막 글로 막 밟고 지나 못이 막 발등을 찔러대고 막 그래서 결국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아니다 싶어 갖고 뭐요?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설명 깊이 안 해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 도망온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고 도망 안 오고 거기서 순교를 한 사람들은 신앙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 안 오고 거기서 그 사람은 다 우리 주님은 죽으라 이러겠어요? 시대가 그게 끝이 아닌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 말일에. 그럼 말일이 안 됐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러는 얘기야. 성경은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은 말일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말일까지 안 가면 돼. 그 말일까지 가서 종말의 끝이 오는 거지. 북한과 한국 어떤 그때 1930 몇 년 그때가 말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간 저 사람들은 도망간 그 사람이 아니라면 영락교회 돌아가신 분이 템플 선상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게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상을 받았는데 종교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그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이 신앙이고 요거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 꼭 어떤 월, 화, 수, 목, 금, 토의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의 주인 예수를 지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이 날의 주인이라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지키라는 얘기지 어느 날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일만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좀 안 합니다만은 주일날은 장사도 안 해야 되고 또 뭐 돈도 안 써야 되고, 그죠? 뭐 오락도 안 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있으니까 오락을 하지 말고 뭐 이랬으니까 오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걸 안 하는 게 뭐 지금 완전히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 그거 하는 사람 보면 저거는 잘못된 사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주님의 얘기가 그런 얘기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많지만 아브라함도 왜 가라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죠? 복종하여 그냥 갔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절로 도망갔다가 그거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그 의미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마음 중에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광야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그래 그거 시키니까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고 그거 하면 끝이지, 이 왜 하나님이 이리 하는지,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말일까지의 그 경륜 속에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려고도 알 바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지만은 자기가 이곳저곳 바쁘게 숨가쁘게 뛰어다녔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도 알려고도 알 바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 전부 이렇게 하니까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신앙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술 이거 안 먹는 요거는 신앙이고 술 먹는 거는 신앙 아니고 이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 신앙인은 뭐요? 술을 안 먹어야 된다. 그 성경에 보면 술을 먹으라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러면? 그래 여러분, 신앙이 뭔지 길을 제시를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할 길이 없어요. 왜?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래서 이 모퉁이 머리털을 딱 떠났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이분의 말씀 때문에 걸려가고 다 넘어지니까 다리가 부러져. 알 수가 없어요. 갱계만 하나만 정해놨으면 갱계를 따고 갱계를 더해야 돼. 이렇게 2중 3중으로 다 보완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언제 그것을 완전히 깨달는다? 말일에 이랬어요. 말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이제는 합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정신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 인간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가족을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다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눈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눈이 돼버렸어요. 영안이 흐려지고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꾸만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됐어요. 이 눈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진실한 거고 더 정확한 거고 그게 더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을 전혀 볼 수 없이 이제 요 눈으로 눈에 보이는 요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이 타락이 되었지만 이 인간들은 언젠가는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돌아오고는 안 되게 됐어요. 돌아와야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돌아오는 길을 제시를 했는데 이 길이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를 해놨어요. 길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곧 길이고 이분이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의 내용들인데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의 범죄한 우리 사람들의 걸리지 않고 쫙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가고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쭉 당겨주면 그냥 그 길로 가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안 보이지만 그분은 뭐죠? 존재하는 분이죠. 존재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놨는데 그 길이 곧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내신 길인데 이 성경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가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따라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안식일 하나만 가르치더라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뭐요? 길을 제시를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신앙을 정상적으로 제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더 어두운 사람, 더 탐욕의 사람, 더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권력은 좋은 거지만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을 정말 가지고 나와 더불어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부 내 어떤 눈에 이 세상 동안 살 동안에 어떤 유익한 삶을 위한 돈으로 권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이 길이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제시를 못 받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길을 제시를 못 받으니까 뭐죠? 오늘 본문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다 섞여 있고 앞에 게 뒤에 있고 뒤죽박죽 돼 있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발로 가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열려가지고 언제 이게 완성이 되는가 하면 말일이라는 거예요. 말일에 이 성경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환히 보여지는 제시되는 그런 때가 언제인가니 바로 말일이라는 건데 그 말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언제냐라고 하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게 뭐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이단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침몰 사건도 그 원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일은 사람들의 수학 공식으로 말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꾸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조금 뭐가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찾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길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이스라엘이 1948년 4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 오리라? 종말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수학 공식으로 이 날짜를 계산해서 찾다 보니까 그 날짜가 언제 됐느냐? 1988년이 된 거예요. 48년에서 40년을 따니까 1988년이 된 1988년이 뭐냐? 한국에 올림픽이 있는 날이었어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이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바로 1988년도였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생겼고, 왜? 이런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서 날짜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일은 어떤 몇 년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일의 해답은 뭔가 하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가 말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일이라고. 그런데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 날짜를 정해서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1988년 10월 28일 날 뭐죠?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은 계속 보물처럼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자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거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 이 이단들은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2만 9만 갖다 내면은 내가 1억 원짜리 수표 하나 내가 딱 끊어서 되면 내가 제가 사해준다. 1억 원짜리 낸다고 제가 사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꾸만 그렇게 속기권을 사모된다고 저 어떤 거대한 단체, 이 세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체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 놈이 돈 많으니까 1억 원짜리 아니면 10억 원짜리 수표 하나 쫙 긁어서 딱 갖다 내면은 죄사함 받아가 천국 간다 이래버리니 이게 뭡니까? 전부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란 얘기죠.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날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네가 없어진 그 차후의 날에도 네가 영광을 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때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저 때만 잘 때는 그런 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것만을 이해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길을 제시 못 받은 겁니다. 잘못된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집니다. 이 걸려서 넘어지는 이 돌은 누군가는 산 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부러지고 자빠지고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은 욕심이고 신앙은 신앙이 정확하게 돼야지 욕심을 위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도 참 많았지만 그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 했을 뿐이지 실제로 길을 제시를 못 받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리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가나안 가면 가나안이 뭔지도 몰라요. 가나안이 무슨 우리 지금이나 뭐 가나안이 천국으로 비유하는 거라 그러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이 천국으로 비유가 갔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가나안을 가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너무나 해답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길이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것이 확 드러나는 것은 말일에 드러나는데 지금은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길이고 이 성경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완전히 다 열어주질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말일까지 되어져야 돼요. 말일까지. 그래서 주가 언제 재림하나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이 날짜가 알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계 때까지는 하나님은 감춰놓으세요. 감춰놓고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떤 지금 2014년에 아직 말일이 되려면 아직 남았는데 2014년에 지금 말일을 보여줘 버리겠어요? 안 보여준다니까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가 있고 방법이 있고 다 관계가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계시를 줘가지고 자꾸 끌어가겠어요? 그리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뭐 계시 주고 기도하면 계시 그거 따라 신앙생활 하려면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손을 잡고 무릎을 꿇든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먼저 다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렸으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관계가 있고 한 건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데 지금요 아주 이 세포 피부 속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지고 아주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물들어 있어요. 난들 안 그랬겠어요? 난들 뭐 그런 시대에 나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 거라고. 기도하면 만사음악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온 세상 던지다. 아무리 그런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을 들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제시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오늘 뭐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 무엇인지를 지금은 하나님 열었어요. 보였어요. 그럼 앞으로 예를 시간이 더 가게 되면 뭐죠? 더 밝히겠죠. 비밀이 더 밝아지겠죠. 예. 이런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가한 건데 이거 팽개쳐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어서 끌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산이 있고 육지가 있고 이런데 육지가 있으면 이 육지가 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쫙 솟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학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물이 쭉 빠지니까 땅에 기초가 드러났다고 말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 지구는 팽팽한 건데 가면 끝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빙 둥그름한 거라고 그랬죠. 둥그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냐 그러면서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둥그름한 거예요. 저 높은 산에도 화석이 있고 물고기 화석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 홍수 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노아 홍수 때 40일 있어가고 여러분 그 화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이 세상 위에 물 아래 물 하게 혼돈돼가 꽉 차 있다가 하나님께서 콧기모로 푹 불어버리니까 물이 물러가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땅에 기초가 드러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하나 그럼 그것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지금 밝혀지거나 벌써 밝혀졌어요. 그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열어줘 버리면 지금이 정말 말일이 아닌데 누가 예수 믿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한꺼번에 보여줘 버리면 말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믿는 자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보다 뭐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면 칼로 확 찢어놓고요 암덩어리 쭉 끄집어내는데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요. 세포를 이양을 해가지고 뭐죠? 다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놓고 세상 의학하고 내 기적하고 한번 맞서보자 해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겠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그런 능력들이 세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개 때의 어떤 그런 기적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지면 성령 충만하면 소낙비 사이로 확 피해서 간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교회 반주자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앉았는데 반주를 막 두드려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소리 들었습니까요? 그럼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왜 없습니까요? 그때는 그러죠. 지금 그런 사람 아마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아마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예요. 피가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 소리로 막 쫙 비 안 맞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10년 전쯤에 중국을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하이난에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 그때는 김전도사인데 그분이 그 조그마한 용달 같은 그 차를 타고 한 100km 떨어진 데 밤중에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그렇게 비가 오고 어둡고 한데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데 환하게 고속도로를 비쳤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정신병원 행위입니다. 바로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 그러면 상당히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 지금 사고 낸 겁니다. 내 가지고 지금 온 날을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권신찬 씨, 아시잖아요? 오대양 사건 모르세요? 바로 그게 그거라니까요. 언제, 당신 구원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데? 받았다니까요. 날짜도 모르는데 언제 받았어? 며칠 받았어? 그렇게 막 들으니까 그 성도들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비실비실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제시를 못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이제는 다 탐험가들에 의해서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일이라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말일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일을 말한 건데, 그게 바로 587년을 BC 587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다 잡아가 버렸죠. 나라가 흔적도 없어져 버렸죠.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한 말일이었어요. 말일.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다가 70년에 AD 70년에 다시 로마를 통해서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말한 말일은 그러면 지금 앞에서 587년을 말했으니까 그 숫자를 따져갖고 예수님이 말한 말일도 자꾸만 숫자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날짜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일의 해답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다음에야 종말이 오리라고 주님은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 그때까지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한꺼번에 눈을 다 열어줘 버리면 안 됩니다. 내한테도 만약에 주님이 다 열어줘 버리면 내가 권신찬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만 하면 계시가 착착착 온다면 여러분이 누구 말 듣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누구든지 교주되고요, 누구든지 엉망진창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많이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초나 10초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요, 부자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가 부자다 됩니다. 저 사람이 경매금액 얼마 쓰는지만 딱 알면요, 지금 내가 천주로
천주로 부자 다 되는 거예요. 딱 많이도 쓸 필요 없어요. 1원만 딱 썼으면 돼. 1원만. 그러니까 천주로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하나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다고. 응? 그래 미래를 여러분이 만약에 딱 안다면, 내 미래를 만약에 내가 안다면, 세상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요 자제력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하고도 속삭이니까 그게 폴떡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미래를 보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조금 더듬어서 길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붉고 맑으니 오늘은 날이 좋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런 말에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보니까 막 동쪽이 벌겋고 이러니까 또 오늘 날씨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 요즘 좀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끼었어요. 그러면 야 오늘 날 덥겠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천기는 하루 일기는 다 분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뜻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뜻이 뭔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무슨 성경을 외운다는 둥, 그냥 뭐 그런 내용을 안다는 둥, 이렇게 그냥 어떤 나는 신앙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우리 주님의 의미는 뭘 담았겠어요? 너희가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져라. 오늘 하루가 없으면 한 달이라고 하는 월급 나오지 않는다. 오늘 하루하루를 네가 심어놔야만 한 달 후에 가서 월급을 한 달치를 타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네 일생 동안에 네가 뭔가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마지막에 너에게 영광이 올 수 있겠느냐. 올 수 있겠느냐. 하루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네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응? 그럼 월, 화, 수, 목, 금이, 토가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있습니까요? 일이 있겠어요? 일이 있으려면, 일요일이 있으려면 월, 화, 수, 목이 다리를 놓아줘야 주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5일 필요 없고 주일만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일기가 없이 어떻게 그 다음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요. 하루하루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시대에 따라서 일기 따라서 사는 거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내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 이 세상, 이 전부지 이러면서 이건 열심히 사는데요. 내세가 없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네가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는 다음 세대, 영생의 세대를 위해서 네가 사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2014년 이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비밀을 여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정말
보이는 모습으로 딱 악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다 밝혀질 수 없어요. 밝혀지지 않아야 정말 그 단물 조금 먹고 해서 자꾸 우리는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아시고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 정리하여서 바로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나도 참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요. 정직해져요. 진실해져요. 그러면 뭐죠? 길이 보여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니까 뭐죠? 욕심의 종이 안 되고 어떤 선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정직해지는 것이죠. 무슨 꼭 응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시간에 온 사람은 안 들은 사람, 여러분 월요일날 사는 거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뭐 주일 예배 드렸다고 무슨 월요일날 뭐 일이 엄청 잘 돼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뭐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뭘 꼭 얻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곧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